말씀은 읽었는데 보고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가 라고 할 만큼 처음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은 맞는 말씀이다. 그죠? 복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에 어떻게 받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베드로후서에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도둑같이 오리니. 많이 들어봤다 그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여러분들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차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미리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좀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의 복들이 성경하고도 좀 맞아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다 반대이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복이잖아요. 그 오복, 그죠? 모든 게 튼튼해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복 전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형통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더라.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는 좋아요. 그 형통이 부럽다 그러면 뭐도요? 감수해야 됩니까? 그가 그때 이르기까지 감수했던 고난. 우리는 흔히 부활의 영광은 보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통의 복음 받고 싶은데 그 요셉이나 모세가 그 가정까지 일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 앞에 감내했던 물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고난이겠지만 그가 짊어지고 갔던 인생의 무게 그것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면만 있다고 인생 자체가 좋은 면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꼭 이면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인생이라는 거는 또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환한 면, 밝은 면만 원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인격뿐만 아니라 성품 또는 신앙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한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늘 밝은 면 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럴 수는 그렇게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냥 누군가가 의해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 받으라고 한다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 복이 내게 되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설문만 쳐다보면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선물보다는 어디 주목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 주목해보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복이라 그러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슨 복? 몇 가지 복? 8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래, 팔복. 야, 팔복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매치가 됩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하나도 안 맞아요. 팔복은요, 진짜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심령의 복이고, 이런 건데, 세상은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막 따라가잖아요. 팔복이 이야기해 주는 그 복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도 복이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몇 복이냐면 몇 복일까요? 계시록은 7복이에요. 7복. 7가지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7가지 복이 어디 나오냐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어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래서 계시록은 7가지 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복이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됐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고, 근데 이 모습은 장차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7가지로 표현한 내용이 계시록의 7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8복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복을 정말 갖고 싶어서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서 내가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심령에도 팔복의 심령의 복이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요구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에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할 때 더 이상 부족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뭐 배고픈 것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고아처럼 헤매고 있고 뭐 늘 먹어도 배고픈 자처럼 줄인 자처럼 행세고 하고 있으니 몰골도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셉된 말로 그냥 찌질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급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 우리는요 왕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왕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녀가 뭡니까? 왕자잖아, 왕자. 왕자. 그리고 공주.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는 정말 우리가 구하고 간구했던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환경과 더 이상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영적인 진보가 없는 그런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고 여러분 직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이웃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볼 때 어느 장면의 중간에 지금 있는 말씀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중간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6장까지 오면서 또 보셨지요. 한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노래 부르고 있어요.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그 장면을 겹쳐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한쪽에서는 심판, 한쪽에서는 구원, 한쪽에서는 심판, 한쪽에서는 구원,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막 천상에서 노래 부르고 14만 4천이 막 입맞은 14만 4천이 등장하고 막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아마겟돈 한쪽에서는 막 전쟁이 준비되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전쟁이 실행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편에서는 그 안에서는 뭡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보기는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 그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십자가 안에서 이런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모르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2억의 군대가 0명도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지 물리적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도무지 비과학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인데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전 세계 제3차 대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전쟁인데 이게 머깃도라는 하르 머깃도라고 하는 머깃도 구약에 등장하는 머깃도 12번 등장하는 장소 이 머깃도의 전쟁 이 전쟁이 뭡니까?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에요. 이 머깃도 전쟁은요, 온 열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이 그들의 세상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그걸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1장, 12장, 1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가랴 11장에 그 머깃도의 전쟁을 표현하면서 11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은 38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는 머깃도의 통곡이 나와요. 머깃도의 통곡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백성들이 추앙했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이뤘던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온 국민이 비통에 빠진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 애통한 내용을 애가로 표현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2장에는 머깃도의 애통이다 그래요. 요시야가 왕이 죽었으므로 백성들이 애통하는 장면이 오는데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3장에 넘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전쟁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전쟁이 아니라 뭐요? 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뭘 비추고 있냐면 머깃도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비추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마겟돈은 뭐냐면 머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해골의 곳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기가 골고다였어요. 골고다는 표현 아시죠?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군대가 다 모여. 다 직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머깃도 예수님 십자가 딱 세워질 때 대적들이 들어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놓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뒤꿈치를 물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전쟁이 성취된 게 뭐냐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 십자가 전쟁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요건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그런 미래 전쟁이 결코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십자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할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때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재림까지 3번이 임한다고 해서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는 심판은 첫 번째 노아 홍수 심판, 두 번째 십자가 심판, 세 번째 재림 심판, 3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노아 홍수가 도둑같이 임했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때는요,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자의 임함 때는 십자가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무슨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 때는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때도 알았었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120년이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과 그때와 그 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오래전에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정확하게 했던 그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막 그날 오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정말 무지했을까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 때는 무슨냐? 도둑같이 올 때다. 그 도둑같이 오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니, 아니 직장 다니고 장가 들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나빠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대충 그날과 그때 그 시는 모르나, 지금 어느 정도다. 밤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시점이다. 라는 걸 짐작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아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닥친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 하던 일로 그냥 그대로 멸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심판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말라기, 특히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이게 이 표현이 도적같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야, 언약의 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계속 언약하는 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전체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비추고 있어요. 그때는 때로 이야기하면 재림 때가 아니라 무슨 때?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 때를 재림 때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안 되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은 어디에 초점이 맞췄다? 십자가 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성경의 이런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고를 하셨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그 부분에서 뭐와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은 재림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림 심판인데요.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께서 도둑같이 재림할 것을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노아 홍수 심판 때가 도둑같이 심판이 임했고, 그 다음에 어떤 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십자가 때에 도둑같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심판이 뭐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요. 그러니 좀 뭐가 이상해요.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했어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오리는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안 됐잖아. 오셔야 되는 거잖아. 이 표현에서 다 이제 애매해 하는 거죠. 이건 오리니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제가 처음에 계시록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린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누구를요? 사도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무숨에 있었을 그 시점, 이 계시를 받는 시점은 십자가 끝나도 한참 끝난 뒤거든요. 뒤인데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 성령께서 이 요한이 십자가 끝난 훨씬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요한이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3일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는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정작 3일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걸 성령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어느 시점으로 십자가 이전 시점으로 성령이 이끌고 가서 기록했던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요한이 십자가 이전에 가서 볼 때는 뭐다? 미래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직 안 온 것처럼 이미 그러나 끝난 건데 이미 십자가 3일 동안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사건인데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옷은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이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 우리 중에 누군가 옷 홀라당 벗으면 어때요? 창피하잖아. 부끄럽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막 옷 벗는 버릇이 있는 아이들이 옷을 홀라당 벗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먹으라.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기능이 뭐냐면 몸을 일단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어. 따뜻하게 겨울 같은 날은 이처럼 겨울 같은 데는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초점을 바꿔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옷을 벗었는데도 전혀 하자가 없어. 왜? 뭘 못 느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담에게는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옷을 왜 입혀주시지 않을까? 에덴은요, 옷으로 몸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100%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담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때는 100% 하나였어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몇 퍼센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옷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뭐예요? 부끄러워지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나의 그 은밀한 죄를 몰라서 사람들이 나하고 웃고 지내지요. 나중에 그게 은밀한 게 들통나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어떻게 저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했던 사람인데 저런 죄를 지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죄는 곧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그죠? 그게 뭔가를 가려야 돼. 그게 죄를 짓게 되면 뭔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든 옷을 푹 뒤집어 쓰든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어요. 벌거벗 써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 이후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3장 7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 옷이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이래 봤자 가시 하나도 못 막아. 그죠? 어디 가서 넝쿨에 넘어졌다가는 큰일 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다치기 쉬워요. 뭐 몸에 다 찔리죠. 무화과 나무 잎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게 방어가 되겠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서로 부끄러움을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은혜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거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속상하셨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너가 내 말 안 듣고 이제 겨우 찾아온 사단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제치고 그러냐? 그럼 에이 나 너들 안 보겠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교인들이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그 사람 말 듣고 쑥 가버려. 이단에 빠져버려. 그런 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아니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신뢰가 다져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몇 마디 꼬드기면 그냥 넘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에이 나 너 모르겠다. 그래 우리를 광야 속에 내팽개친 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줬으면 사람은 그날부터 끝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고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 옷으로 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리움의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이 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큰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가 가리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가장 큰 축복,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또 무슨 복을 하나님으로 달라고 할 만큼 비교가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죄가 가려움을 받았다. 이 축복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8복, 계시록의 7복, 복이 능구체로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계시록에서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편의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가죽 옷이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옷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은 그냥 단순하게 가죽 옷이 아니고요, 이건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표하는 옷이잖아요. 그게 뭐냐? 가죽 옷이요. 안 그래요? 가죽은요, 짐승을 잡아야지요. 피 흘려야지요. 옷을 만들기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가죽 옷은 단순한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가죽 옷일까요? 여러분 가죽 옷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죽 옷이 아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도들은 아직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지 않는 때에 존재하는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의 예표이니까 이들은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온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온 거예요. 그날을. 근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미 깨끗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는 옷은 가죽 옷이 아니라 신약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누구든지 깨어있다는 뭐냐면, 주야로 자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실까요? 눈이 벌게가지고 충혈돼가지고 그렇게 있으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옷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옷이요? 가죽 옷.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가죽 옷. 다시 말하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할 걸 끝까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옷을 지키고 있으니까 벌거벗지 않죠. 옷을 내팽개치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가 가려움을 입지 않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옷을 지켜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죄가 가려지고 나의 수치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옷 벗으면 안 돼요. 자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을 지켜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고난, 죽음, 이런 불합리한 이런 환경 속에서 타협할 수도 있잖아.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잖아. 아니, 복음을 가지고서 잠시 벗어놓고 좀 일하다 다시 오면 입으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은 꼭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 성도들이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온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뒤편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쫙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지킬 만한 것에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가오면서 그걸 지켜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고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자 옆에 찬양하는 자들이. 이마에 다 인이 쳐진 채. 그들이 끝까지 구약시대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바라본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본 예수, 십자가 성취된 예수, 피 흘려주신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옷을 입고 끝까지 지킨다는 건 뭡니까? 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걸 지키는 비결이거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눈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수없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새가 되어서 복된 소리만 하면 참 듣기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히 이루어야 될 소원, 정말 바람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바라봤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주셨는데 에덴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에덴을 벗어나려고 담밖을 벗어나려고 담밖에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내게 입혀주신 거룩한 흰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3장 18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옷입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3장 18절에는 사서 입으래. 흰옷을. 우리가 무슨 수로 사서 입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옷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은혜인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옷을 사라 그러네. 이 표현이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요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은 무슨 값입니까? 생명의 값인데 그 값이 예수의 피값이고 하나님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수로 죄인인 인간이 그 옷을 살 수 있겠냐고요. 온 인류가 정말 달아붙어가 십자가에 다 매달려 피를 쭉쭉쭉 다 흘려도 온 인류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매달려도 그들의 피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피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옷 자체는 사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는 사라고 그랬을까? 3장 18절에는 그러면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은 구원 얻는 옷은 아니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입는 옷은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3장 18절의 흰옷은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사라는 이야기는 구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태해졌거든요. 게을러졌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거든요. 이거 신앙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이야기예요. 계시록 3장 18절은 라오디게아 무슨 특징이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이 이제 떨어졌으므로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의 의를 충만하고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표현은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흰옷을 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보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피로 씻겨주실 때까지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면 큰일 나. 왜? 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죄가 가려움이나 허물의 가려움, 사함이 없어요.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벗으면 큰일 나요. 끝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도 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 생명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색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찬양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너에게 준 흰옷을 결코 벗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감격한 건지 올 한 해 그 복음에 푹 빠져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을 입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